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가 피곤하십니까? 이런 제목인데 좀 제목이 좀 어색하시죠?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 성경의 교리를 설교로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입니다. 교리를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는데 지난 종려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절기 설교를 했고요. 오늘부터 다시 교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섭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창조는 시작입니다. 완성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겁니다. 이것이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셔서 완성까지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섭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참새는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을 이루는 그런 동물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아주 작은 화폐 단위인데 이 한 아사리온으로 참외 2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외를 4마리 사면 1마리 더 줍니다. 그 정도로 가치 없는 것이 참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찮은 참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호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사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 이 20년입니다. 아내가 4명이나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4명 있으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 아내 4명이 시기 질투함으로 애를 놓는 전쟁을 합니다. 사랑을 받으며 태어나야 할 이 아기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태어납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속고 속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 홀로 하란으로 갔는데 나올 때는 70인을 이끌고 나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큰 가축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은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무엇이 방해한다고 해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통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요셉을 종으로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통치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러워합니다. 자,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주어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가 피곤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우리 삶은 형통해야 되고 순전해야 될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없어야 되죠. 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친 광야를 거느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조금 압니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넓고 크신 하나님. 그런데 이때 광대하다는 건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뜻보다 크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되게 깐깐합니다. 안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교육할 때 어떤 교사는 그랬습니다. 저보고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 저 인간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되게 깐깐했습니다. 이런 제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열심히 세웠겠습니까? 철저하게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은 제 뜻대로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제 생각과 달랐고 제 뜻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깐깐하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좀 느슨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려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실수도 일어나고 깜빡하는 것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만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언제나 제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저보다 훨씬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섭리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무려 176절입니다. 제가 119편을 대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다르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 말씀의 바다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바다에 우리의 삶을 적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9편을 참 좋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지금 시인은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85절을 보죠. 119편 8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함정을 팠습니다. 좀 더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놓였냐면, 자, 8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불에 그을려서 연기가 나는 가죽 부대입니다. 이 물이나 술을 담는 이 가죽 부대가 불 가까이에 있으면 이게 딱딱해지고요, 금이 갑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터질 겁니다. 지금 시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연기가 나서 터지기 직전인 가죽 부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 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자, 81절, 82절 볼까요? 81절, 81, 82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피곤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나의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압니다. 이 시인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모른 채 하십니다. 지금 가죽 부대에 연기가 나서 갈라지고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그래서 피곤합니다. 이런 피곤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까? 신정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죄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하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다스리신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죄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신정론입니다. 성경적인 신정론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죠.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자, 합력입니다. 협력이 아니고. 협력은 힘을 모아서 돕는 게 협력이고요. 합력은 여러 개가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합력입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 모여서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합력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온전한 선을 이룰 겁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악한 것도 있고요. 때로는 죄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이제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고요.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자, 이 꿈이 요셉에게 주어졌는데 형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종으로 팝니다.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사물을 보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이것으로 요셉은 구원을 기대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17절 18절. 시편 105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말은 감옥에 갇힌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립니다. 감옥에 갇히고요.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매었습니다. 우린 요셉이 감옥에서 편하게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요. 몸을 쇠사슬로 매입니다. 자, 몸에 쇠사슬을 찬다. 번역을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목에 칼을 찼다. 목에 칼을 찹니다. 원문의 뜻은 생명의 칼을 찼습니다. 조금 더 표현을 바꿀까요? 영혼이 철에 뚫렸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넋이 나갔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인해서 넋이 나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종으로 팔립니다. 꿈을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고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은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 발에 착고를 차고 왜 목에 칼을 차는지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넋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창세기 45장을 보죠. 4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는 고백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고소해서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린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사용하셔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형에게 팔리는 그 자리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낙심할 때가 언제일까요? 열심히 크게 기대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을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은혜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요셉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뒤돌아 봤을 때, 그가 인생의 여정들을 다 살펴봤을 때 가장 아찔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종으로 팔렸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저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자신을 부탁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아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고난을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요셉이라면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바로의 생일 때는 아마 철야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기도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에게 역사해서 요셉을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잘해야 보디발 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다시 종이 되는 겁니다. 그가 과연 야곱의 집,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0명의 형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쉽게 못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오작해야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와 다르게 역사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동안 수조에서 열대어를 열심히 키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신일 장로님 댁에 가면 큰 수조가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은 구경만 합니다. 관리는 제가 다 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키웠는데 아주 흔한 구피도 키워봤고요. 색이 좀 화려한 시클리드도 키워봤고, 애플 스네일이라고 하는 노란색 달팽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키워봤고요. 새우도 키워봤습니다. 열대어가 있는 수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부화를 해서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찮은 일이 있습니다. 청소. 이게 정말 귀찮습니다. 여과기가 있어서 물을 걸러주기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기도 합니다. 조금씩 갈아주기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는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열대어를 건져내야 되죠. 녹색으로 된 조그마한 망을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건져냅니다. 막 도망다니는 놈을 따라다니면서 기어가 잡아서 끄집어 냅니다. 물속에 있어야 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막 몸을 파닥파닥 거려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옮겨 놓습니다. 그때 아마 열대어가 그럴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굳이 끄집어내는가? 저 인간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막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불만이 가득할 것이고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청소가 깨끗하게 된 그 수조에 들어가게 되면 왜 끄집어내었는지 압니다.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답을 확인해야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일이 허다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바둥바둥 거릴 것이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이렇게 흔드십니까? 우리는 따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의 섭리가 피곤할 때, 그때 지녀야 될 자세입니다. 자, 지금 시인의 삶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함정을 팝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는 연기나는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데 시인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당황스러울 때, 피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봅니다. 자, 89절, 90절 볼까요? 89절, 9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자,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시인의 고백을 보죠. 그 말씀이 지금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여전히 하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땅을 세웁니다. 그래서 땅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섭리하시기에 하늘이 존재하고 땅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사이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하늘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땅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섭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누가 이것을 알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실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 그래서 피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자, 93절을 보죠. 9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당황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